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자예요. 아무리 인생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그 땅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반 이상은 성공자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남녀 7세 부동석. 네. 남녀가 7세가 되어지면 동석,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게 옛날 우리 유교 전통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런 윤리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이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예배 드릴 때는요, 그야말로 남자석 따로, 여자석 따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분리해가지고 앉았어요. 네, 분리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남녀 출세 부동석이니까. 그걸 뭘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남녀의 이 성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는 바로 심각하게 다뤄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정신 분석학자 중에 참으로 권위 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 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신 심리 뭐 하다 보면 프로이드가 나오는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인간의 정신의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러한 곳에 밑바닥 기초에는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비도. 좀 어려운 말인데 리비도가 있는데 그 리비도는 뭐냐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본능적 욕구는 성적인 욕구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리비도 위에는 뭐가 있냐면 에고가 있어요. 에고라는 거는 뭐냐면 현실적 자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항상 현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 그 다음에 슈퍼 에고라는 게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슈퍼 에고는 뭐냐? 이상적 사고예요. 이상적 사고. 그래서 우리 현실적 그러한 그 위에 더 한 단계 높아 있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다. 이상적인 자아다. 근데 그런 얘기는 몰라도 되고요. 여하튼 리비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 성적인 본능이 그러한 그 충동이 인생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어린 나이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그런 그 모든 것이 성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사라지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이 교훈해요. 그렇습니다. 이 본능적인 거예요.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리비도, 이 성적인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이 죄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만들 때 일남일녀를 만들었어요. 일남일녀.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자녀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의 모든 대대 후손이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마다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결혼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나라를 망해먹겠다는 거예요. 내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하면 여러분 후손은 끝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젊은 사람들마다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2050년 정도는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가정.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걸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결혼에 있어요. 바로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그래서 일륜지 대사, 일륜지 대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대사가 커다란 일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일. 그 때문에 결혼식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다. 결혼은 신성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에 맨 앞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고양이 들이 생명을 창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이 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 이제 중고등 학생들 앞으로 자라면서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음이 자녀가 앞으로 자녀를 몇 낳을지 몰라. 주렁주렁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전도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우리 예준이 명준이도 주렁주렁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렁주렁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인성 민영이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 거, 못 낳는 게 결혼 못하고 못 낳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게 얼마나 그게 한편을 보면은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금은 그게 무슨 복이야 그러지만 여러분 지나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시면 그때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셨어. 그때 만약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안 했으면 아마 내가 못 낳았을 것 같은데.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2장 21절 말씀. 어떻게 부부가 생겨났나?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시하신 가르침대로 찾아가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주시니 23절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네? 한번 아내를 한번 보세요. 네? 최고 이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살. 너무 맨날 보니까는 아무 생각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24절, 25절 말씀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부모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부는.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드신 것이 사람의 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요, 이런 그 부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선물로 자녀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요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 10계명 중에 7계명 말씀이에요. 7계명 말씀. 7계명 말씀을 예수님이 좀 풀어서 설명한 거고요. 이 말씀은 원래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이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신성한 가정, 소중한 가정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7계명은요 아주 엄격해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반드시 죽이면 어떻게 죽이느냐?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또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예수님 때에도요 간음하다가 혐의가 잡혀온 여인을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그 여자를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법이 그랬으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몇 해 전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요. 지금도 간음한 사람 걸리면 현장에서 걸리면 TV에서 본 사람 뉴스에서 여자를요 땅에 묻어. 뉴스에 나왔어요. 묻어가지고 얼굴만 딱 보이면 남자랑 여자 같이 묻어. 여자만이 나쁜 게 아니니까. 같이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지금도 그 남자랑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절대로 이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귀중함, 이것을 하나님은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실려있는 이 계명이 바로 이 7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요,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여러분, 사회 질서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회는 망하고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은 다들 어떤 문화나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가정의 그러한 그 흥망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로마 제국이 망한 것, 외부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로마 제국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대로마 제국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뭐 때문에 망했냐면 여러분 내부의 가정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매독이라고는 아주 나쁜 성병이 그 로마 전역에 만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독에 한번 걸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대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시대 있어요. 폼페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서 오늘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화산이 터져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폼페이 도시가 그냥 어느 순간에 화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에 그 여행 간 사람들 보면은 그 가정사가 그대로 왜 밥 먹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뭐 하다가 그대로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그대로 사람 형상 그대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그 폼페이시가 각 가정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그 여실히 보여줘요. 얼마 전에도 영화로 상영이 됐어요. 폼페이의 최후의 날 해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은 가정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불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요. 내 후손이 살아요. 내 국가가 살아요. 내 민족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것들 중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깨끗이 지켜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 우리 마음이 깨끗해. 근데 마음이 깨끗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맡은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맡은 일. 그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한눈 팔 그 신경을 우리가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전념하고 집중할 때 그런 그 부분을 우리는 제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분주하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 보면 그래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부하 장군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도 한때는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날부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서 두리번 빈둥거리면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성중을 거닐다가 저쪽 성 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서 야, 저 사람,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나중에 데리고 와보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과 함께 동침을 하고 그리고 짓을 모르게 그냥 없던 거로. 왜 그것이 발각될까봐 그 전장에 있는 그 자기의 그 부하장수 우리아를 불러다 놓고 아내와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고. 동침하다고 했는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장군인지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내 가정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 이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 우리아 장군을 맨 선봉장에 세워가지고 적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 죽게 해라. 근데 결국에는 그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를 언제 한 거예요? 자기 일에서 분주하지 않고 그리고 견눈 팔고 한눈 팔고 한가하게 그 성중에서 거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딴 생각할 겨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물론 놀 때는 핸드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보고 듣고 읽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7계명은 제일 민감하게 오감을 통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보는 것 통해서, 듣는 것 통해서, 읽는 것 통해서, 만지는 것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사탄이요, 이 7계명을 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최고의 무기가 뭐냐?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더 사탄이 나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핸드폰의 모든 영향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은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것도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 가정이 해체돼요. 집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핸드폰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언제 대화를 해요? 네? 언제 대화를 나누고 언제 서로의 그런 그 상황을 알아요? 밥 먹을 때만 서로,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만화 보고 불 켜놓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만화 보고 거기서 뭐 드라마 보고. 근데요, 그러면 눈이 결정적으로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실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점점 실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불순물적인 그런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결의 영이고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불순한 것들, 여하튼 불순한 것들은 제거시켜야 돼요. 불순한 말, 불순한 행동, 불순한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속의 생각들,
또 불순한 대인관계할 때도요. 얼마나 마음속에 검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어찌됐든 여러분 정직하게 깨끗하게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불순을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일로 통해서 야, 저 사람 다른 사람 몰라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일에는 내가 저 사람을 써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학벌도 그 사람의 어떤 지혜도 다 무시하고요. 인정 한번 한 그 사람을 갖다가 요직에다가 좋은 재료 놓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불순물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튼튼하려면 믿음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런 청년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17살 나이에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았어요. 그 젊고 잘생겼던 그 요셉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한 그 일들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요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다가 옷이 그 보디발 그 아내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증거물로 그 옷자락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서 있던 그 요셉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아,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해드려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분이 깨끗하면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7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7계명은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계명을 잘 지켜야지만이 내 자신이 살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살면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면 자녀가 살아나고요. 내 후손이 살아나고요. 내 민족과 국가가 살아나고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